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고립된 채 살아가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한문으로도 인이라고 안 하고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써서 사람이란 모름지기 사회적인 서로 교제하고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문 표현대로 하면 그건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시고는 그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애처로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하와를 만드셔서 그 둘이 교제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때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 남자와 여자라든지 한 가정이라든지 교회가 정말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 어떤 이익도 없지만은 참 기쁩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다투고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보는 사람도 힘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 사람 속에서 정말 진정한 교제가 서로 나눔이 이루어져야 할 때 행복이 있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인간과 자연, 여기도 조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수없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그거 이상한 동물을 좀 잡아먹으면, 그 중국은 유난히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4달 달린 건 의자만 빼놓고는 다 먹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래서 그런 걸 잡아먹다가 그 짐승들한테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인간으로 오면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저 동물들과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의 1년표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건 첫 번째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첫 번째 타켓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교회라고 불렀을 때는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뾰족한 종탑이 있는 건물이 없을 때 교회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때 처음에 만들어진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만 한 30명, 20명, 50명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교회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을 때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한 가정에서 모이고 교제를 하고 서로 위로받고 또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좀 남달라 보여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에클레시아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아주 행복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에크라는 말이 아웃이라는 말이고 레시아라는 말이 불렀다는 말인데, 밖으로 불려진 사람들, 그런 공동체야. 나도 그런 교회 가볼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부르고 그들을 그냥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교회를 천국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버스 정류장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갖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이지, 이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천국도 없어요. 너무 좀 극단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천국은 교회를 버스 정류장처럼 이번 버스가 안 오면 다음 버스를 타러 기다리는, 아니면 이 정류장이 아니면 다음 정류장에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가는 천국도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말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보다 우선은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좀 확장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감 능력이 생기겠지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10가지 문제가 쭉 기록됐어요. 가정은 어떻게 꾸릴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쭉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동시에 우리 같이 가정에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부부의 가정에서 여유가 좀 있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세워진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한 몸이야. 한 사람이 아프면 너도 같이 아파야 돼.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기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 수 있어. 왜 그렇게 냉정하게 살아? 왜 그렇게 너만 잘났다고 생각을 해? 왜 그렇게 나만 가진 게 없다고 나만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씀을 지금 교회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입니다. 로마서부터 그 남부 지중해 쪽에 있는 유럽을 지나서 터키를 지나서 저 이집트까지 싹쓸이하고 제국을 만들어 있을 때입니다. 로마는 엄격한 계급제 사회였습니다. 정복한 국가들의 노예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들이 노동력을 얻어서 아주 부유하게 살던 그런 국가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종, 자유인과 종의 차이가 엄격했습니다. 종이 도망가면 잡아서 죽이기도 했어요.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이상한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로마 사람이든 종이든 이때는 또 남녀가 완벽하게 그
구별이 있어서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을 때입니다. 그저 한 가정의 재산과 비슷했을 때예요. 남녀의 차별도 없어요. 로마인이냐 아니면 비로마이냐가 구별이 되는데 그런 차이도 없이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감각이 없어요. 5,000년 동안을 우리끼리 여기서 살았거든요. 민족 국가잖아요. 저 중동 지방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그들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기껏 지금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1945년도에 그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자를 대고 쭉쭉 그어줘. 너는 터키해, 너는 시리아해, 넌 이라크해, 넌 이란은 좀 다르지만은 넌 사우디아라비아해. 저들 마음대로 놀던 사람들을 손을 쭉쭉 그어가지고 그 나라를 만들어 줬어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같은 모습을 하고 여기서 5,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런 감각이 없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민족이 있고 저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몇백만이 있고 또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몇백만이 있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나. 로마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 제국이었는데 이 초대교회가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터키 사람이든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야.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건 로마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로마 사람과 자유인과 종, 주인과 종, 자유인과 노예가 엄격하게 구분이 돼서 그 노예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여자들은 뭐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때인데 그 교회를 가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로마 제국이 세워질 수 없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아? 어떻게 주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어? 어떻게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한 식탁에 앉아? 그때 교회가 어떤 반란도 데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죽여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정명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로마가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씨를 말리자. 지금 북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래서 탈북을 하다가도 교회를 통해서 탈북하던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사형도 시킨다고 해요. 그들은 데모를 하거나 사설 군대를 조직하지 않는데도 이것은 결국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 김일성 왕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셨죠? 교회가 어떤 데인지. 근데 한 민족, 한 얼굴색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는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관도 있어요. 24시간 한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비우고 쉬어야 하는 기관도 있어요. 이것이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에 우리는 다 붙어있는 지체들인 것이지요.
교회는 모름지기 이런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는 교회는 300명 이상을 넘어가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까지 가르쳤어요. 그게 원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목자 앞에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그 이상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교회가 많이 모이는 데가 없으니까요. 몇만 명씩 모이는 데가 외국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소그룹을 나누게 된 것이지요. 이 공동체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조직이 아니에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뭐 안수 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조직,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몸이라면 그건 조직에는요 필요 없는 사람 한두 사람 나가도 괜찮아요. 또 다른 사람 채우면 되니까. 근데 이게 조직이 아니라고 몸이라고 규정하는 순간엔 달라집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10개니까 조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손가락이 10개나 되는데 그 새끼손가락 하나 주시죠. 그러면 권사님이 가져가요. 그러시겠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손가락이 10개니까 뚝 떼서 가지시오. 그게 안 되잖아요. 몸은 그런 거예요.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은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너 나가 해고를 시켜요. 안 나가고 버티면 저 화장실 앞에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나갈 때까지 쫓아내는 거지요. 또 장사가 잘 되면 많은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또 어려워지면 너 나가 다 또 해고시키고. 그게 조직이에요. 근데 몸은 좀 살이 쪘다고 이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거 팔 하나는 잘라내야겠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없잖아요. 몸이 아프든 몸이 건강하든 이 몸을 잘 건사를 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이라고 할 때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러한 그 공감 능력이 없다면 내가 정말 동북교회인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저 성도님이 아픈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 일이지. 누가 막 잘됐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잘됐네요 하면서도 마음으로 참 재수도 좋지. 그런 시기심이 들었다면 이거 한 몸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에서 이루어진대요. 물론 이 교회는 작은 이 지교회, 진주에 200개 교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한 5만 개 교회가 있어요. 4만 몇천 개라. 크게는 그 넓은 교회고 더 넓게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지만, 작게 축소지향적으로 보면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지 않으면 참 성도의 삶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엔 좀 어려워서 제가 공동 번역을 썼는데 함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꿈을, 계획을, 목표를 우리에게 주셔요. 아니 동북교회 아니면 서북교회로 가면 되는데, 서북교회 싫으면 남북교회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정거장처럼 생각하면서 내 좋은 데가 어딘가, 날 대우해 주는 데가 어딘가, 내가 일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래요. 교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라. 부평천처럼 떠도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지금 가정에서 보고 있는 존 스타트의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복음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운데 두신 것을 한쪽으로 미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삶의 저 끝에 있어서 내 할 도리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생각 다 하고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건 성도가 갖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구원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공짜로 우주여행을 시켜준다 그래도 못 가지요. 왜냐하면 맹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장을 이렇게 수술을 한 사람은 외국에 못 외국이라네. 못 나간다며요, 우주에. 그 쓸데없는 맹장 띄었다고 그런 사람들은 우주 비행사도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 발가락 하다못해 매일 깎아서 쓸데없이 버리는, 우리가 가끔가다 고민을 하잖아요. 오늘 깎을까 내일 깎을까. 아무 쓸데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발톱이 없으면 서 있지 못한다며요.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냥 부록이야, 잉여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해야 할 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진주에 200여 교회가 있다면 동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더 크게는 있을 겁니다. 이 옥봉동에, 이 음란한 우상에, 본고지에 우뚝 서서 50년 동안 그렇게 사탄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한 이들의 그 눈물과 땀과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는 열등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봉감 뭐 그런 감 있잖아요. 감 중에서 제일 맛있는 감이 자존감이라고 하고요. 제일 맛없는 감이 열등감입니다. 그 열등감이 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 허물이 많아. 그런 열등감들이 결국에는 그 몸을 아프게 하고 그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알을 깨치고 나와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돼야 합니다. 이 지구에 70억에서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셨으면 정말 나에게 귀한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일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늘 투정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건 우월감입니다. 이건 두 쪽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자존감이 약할수록 자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들을 얕보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정보가 나은 것처럼 자기를 자꾸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 보잘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뭐가 나 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이 가장 작은 이 약지가 이 가장 긴 중지를 보고 시기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너는 너 역할이 있고 나는 내 역할이 있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손이 발더러 넌 매일 더러운 것만 짚고 다니고 냄새 나니까 넌 나보다 못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눈의 역할이 달라요. 전에 한번 해봤죠? 내가 이렇게 이걸 하고요. 눈을 감아보세요. 한쪽씩. 그러면 이 손가락이 다른 데가 있어요. 이 눈도 보완적이라고요. 하나는 내가 보는 걸 보고요. 하나는 내가 보지 않는 옆에를 봐요. 시험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눈을 이렇게 하나를 보고 눈을 감아보면 하나는 손가락이 딴 데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재밌습니다. 저를 보시고 손을 내미세요. 저를 보셨죠? 눈을 한쪽씩 감아보세요. 하나는 어떻게 돼요? 한쪽 눈은 그대로 있는데 한쪽 눈은 손가락이 딴 데가 있어요. 눈이 보완적이라고요. 똑같지 않아요. 눈이 아니 똑같은 것을 보는데 아니에요. 그냥 눈에 해보면 알아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쪽 눈이 야, 너는 왜 딴 데 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두뇌들이 모였다고 하는 나사라고 있잖아요. 미국 항공우주국. 대단한 사람들만 모이나 봐요. 6개월 동안 공부 안 하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데 처음에는 다 머리 좋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우주선도요, 그 머리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납땜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볼트를 조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뛰어난 박사들을 데려다 그걸 시키니까 일을 안 하더랍니다. 아,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두뇌 집단 말고 기술 집단을 그냥 뽑는 거죠. 볼트 잘 조이는 사람, 납땜 잘하는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그래서 효과 있게 이 우주선을 달나라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석박사들, 그 130 이상, 140 이상만 모아다 놓고는 어떻게 그 단순 노동을 시키겠어요?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되려면 거기 대가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샴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머리 2개 붙은, 실제로 있잖아요. 한 몸에 머리가 2개가 붙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분리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탈무드에 옛날에도 있었나 보지. 그 머리가 둘 달린 쌍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걸 주민등록으로 하나만 내도 될까? 둘을 내야 될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머리가 두 개잖아요. 하나의 머리를 꽁 하고 주면 이쪽 애가 아야! 그러면 이쪽 애도 같이 아야! 그러면 주민등록을 하나만 내면 되는데 땅 때렸는데 얘는 아야! 그런데 얘는 웃고 있어요. 그럼 요건 두 사람이에요. 몸이 붙어있지만 두 사람이 아마 그냥 지혜로 가르쳐준 말일 거예요. 진짜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아플 때 남이 한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공감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지금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공감의 능력, 공동체, 교회, 지금 성숙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란 말은 저 바깥에 모르는 사람 어디 슬픈 사람 없을까? 어디 아픈 사람 없을까? 어디 기뻐하는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낸 사람을 함께 격려하고 좀 내일처럼 기뻐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을 나누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그런 삶을 살 때 진정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불감증, 그것이 정말 우리 몸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왼손이 아픈데 오른손이 안 아프면 그건 몸이 병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픔을 함께 할 때 영광도 우리에게 동시에 온다는 것이지. 기쁨을 함께 할 때 정말 마음을 열고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쁨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서 골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저 사람은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준비해 놓으신 많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